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한가 하면요, 감사는 영원한 승리가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과 함께하면서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는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만이 내가 찬송을 받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부모의 기품이 되면 그게 노래가 되는 거고, 부모의 기품이 되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아무개 씨 자식 잘 키웠어. 그러면 굉장히 그게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영광은 부모고 부모의 영광은 자녀다. 그래서 세계 국제대회 했을 때 올림픽에 또 월드컵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속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언제 거기에 가능성 때문에 그랬나 바로 인터뷰를 하죠. 자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마음이 뭐가 제일 아팠습니까? 그러면 우유 하나도 식혀주지 못한 것이 제일 가슴 아팠다고. 그러니까 곧바로 거기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우유 대주겠다, 이런. 그럴 때 언제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느냐 이거죠. 벌써 이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메달을 딴 것과 동시에 곧바로 인터뷰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그 선수의 부모가 알지도 못했는데 스타가 되는 거죠. 그 선수가 노래를 잘해서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 기쁨, 이게 바로 영광이요 또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만드실 때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찬송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대부분 알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찬송 노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받고 찬송을 받으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도 아무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찬송 영광 못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이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찬송을 받으신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관계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아름다워질 때 이게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 유지가 되면서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홍대성 목사님이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이제 사모님이 생일 잔치는 안 했지만은 미역국 끓여서 주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 홍대성 목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 되게 하신 걸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것을 진지하게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살면서 말썽 부리지 않고 말씀으로 잘 자라서 또 주의 종이 되기까지 또 이 아이들도 또 말씀으로 잘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쁨인지 감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럴 때 이 관계를 한번 비춰봤다 이거죠. 비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쁨이 된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이것은 사망입니다. 아웃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수없이 여러분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가르쳐 여러분 들어 아시겠지만은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거거든요. 분리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분리가 되어버린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는 거, 그래서 신신당부했거든요. 에덴 동산 만드시고 최고의 동산에 입주시켜서 금지 명령을 했죠.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는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알면서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 때문에 질문한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데 몰랐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네요. 또 알았다고 왜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죠.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안다고 해서 만들지를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존재로, 본질이 각각 두 가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혼과 육체. 그 영혼은 어디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창세기의 3장에 보면 거기에 2장부터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한 동산 중앙에 그것 외에는 이미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라고 그랬어요. 생명과를 먹어라 이거예요. 이 영혼이 같이 살아라 이거죠. 그런데 육체가 영혼이 살도록, 근데 또 속에 뭐가 있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았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려면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요. 먹어라 하는 것은 이미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이 육체 양식이다니까요. 그것은 왜? 식물을. 그런데 명령은 상반된 거예요. 여기서 먹은 것을 마당을 쓸어라. 이미 쓸고 있는데 쓸어라 하면 이건 명령이 아니잖아요. 쓸고 있으면 쓸지 마 해야만 명령이 된 거예요. 이미 명령이 주어진 것은 그 명령을 반대로 말해야 명령이 된 것처럼 생명과를 먹으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영혼의 양식.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 49절 맨 끝에 부분 보세요.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이거죠. 그 명령이 곧 나의 뭐예요? 영생 줄 아노라. 그러니까 명령은 나의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먹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땅에서 나오는 실과를 먹고 살고, 근데 영혼은 땅에서 나온 실과를 먹어야 먹어요? 먹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양식이 될 수 없어요. 명령이 양식이라 이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은 이미 먹어라 한 것에 반대되는 먹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원한 삶의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깊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왜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이건 무지입니다. 다른 지식은 충만하고 그에게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 거예요. 함께 사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이미 영적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 밤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길게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11절 17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러면서 내게 주신 자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하면서 보존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 보존과 하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이제 분리되었던 것을 보존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으니 이제 절대 분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 궁극적인 거죠.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시키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죽어서도 또 분리가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축복인 감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생명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생명.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을 가르치시고 또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나타내셨나요?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고쳐주셨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이건 생명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갓을 이제 찾아갑니다. 나흘 될 때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이제 거리에서 만나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그 선생님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이 26절의 맨 끝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부활과 생명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끝이 좀 흐려져요. 어떻게 흐려지면 맨 마지막 날에는 살겠죠.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오라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어디 있나니까? 예,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글쎄 어디 있어? 하니까 무덤에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곧바로 이제 죽었다고 숨이 멈춘 거잖아요. 그래 만져보면요 따뜻하고 빙긋이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죽는 것 같아. 사람이 자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냥 일어날 것 같은 막 확신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지. 또 만져보면 호흡이 정지가 됐으니까 죽었다고 하지. 상황 속에서는 잠자는 것 똑같아. 그 중에서 숨 쉬고 그 잠자는 것이지만은 여기는
숨만 멈췄지 잠자는 거하고 너무나 똑같다 이거죠. 웃으면서 온몸이 따뜻하고,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루 되고 이렇게 돼 보면 냉기가 돌죠. 차가웠고 또 굳어지고, 그때는 점점점 희박해요. 혹시 살아날라나, 혹시 바로 숨이 끊어지면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 가능성은 희박해져서 이제는 살아납니다 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 썩은 냄새가 났다. 그러면 누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정신 있는가 없는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덤 속에 파묻었다, 살아나리라 그러면 지금 정신 이상자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보고를 받고 곧바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주여, 선생님이 사랑한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면서 가자 하니까 잠자면 깨우면 되겠네요 할 때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잔 걸로 봤다 이거죠. 왜? 깨우려고, 살아나 이제 일으키려고. 그러면 잠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사람이 가볼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때 살려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살리셨구나, 이걸 믿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둥글고 그런데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는데 나섰어요. 나섰으니까 막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이다, 기도받고 나섰다고. 그러면 좋아라고 하고 간증을 이제 듣고 또 서로 그러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연유였는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러더니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난번에 간증하고 막 그렇게 은혜 많이 받는데 그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나서려고 나섰지.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나서려고 나섰지.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 한다 이거죠. 왜? 타이밍이 그 절묘하게 기도해 줄 순간에 그때 낫을 판인데 그거 맞아떨어져서 나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자기가 간증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 생각은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낫을 것 같은 병은 다 문 닫게 하면서 이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신앙이 다운되니까 이렇게 낫으려니까 나섰다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럼 완전히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을 때 살아났다.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요? 곧바로 죽어서 한 10분 20분 뒤에 그런 건 그 순간에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되는데 이건 심폐 뭐예요 이거? 그 심폐호흡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살아난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며칠 동안요, 나흘 동안 이미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예수께서 일으켜 주셨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도 되잖아요. 왜 근데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이건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상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49일 지나서 50일째 될 때 오순절을 지키라 라고 했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때는 기절했다, 기절해서 살아난 거지 진짜 살아나냐 이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40일 동안을 여러분 살아 계셔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죠. 이것은 예수가 생명이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속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시고 불러내셔서 살려주셨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단어가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 단어가 41절이에요.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 근데 이 감사하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부연 설명을 했어요. 42절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구경꾼들을 위함이니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이미 감사하고 이미 그는 내 말을 들으신 걸 다 알았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승리, 사망 권세를 깨뜨려서 이기는 그 승리와 또 영원한 축복의 삶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감사해서 나온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해서 나온다. 양파를 벗기고 계속 벗기면요 신운 같은 것이 보여요. 여기 입혀지고 입혀서 양배추도 되고 양파도 되고 막 그래서 거기에 가장시 핵이라고 하는 그 분자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가지고 핵이 계속 이루어져서 크게 확대된 것처럼 여러분 계란이 몇 가지 기업으로 됐어요? 달걀. 후라이 안 해 먹어요? 한번 관찰을 얼마나 하셨나 봐요. 첫째 어디예요? 껍질. 그 다음에요 막이 있죠. 하얀 막. 그 다음에요 흰자. 그 다음에요 없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노른자 안에요 그 씨름 같은 것이 있어요. 씨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가 핵이에요. 거기서 노른자로 덮이고 흰자로 덮이고 하얀 막으로 덮이고 껍질이 벗겨요. 껍질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가 감사가 영원한 승리요 축복이다 라고 말하면 뭐 감사가 영원한 승리냐고 생명이지 마 또 믿음이지 여러 가지 이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죽음이 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되려고 감사하지 못한 그 이유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그릇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7.7절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지키고 조금 일할 만하면 잃어버릴 만하면 다시 절기를 다른 절기가 와서 지키게 되고 또 지나가면 또 지키게 해서 1년 365일 동안 계속적으로 그 감사로 무장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두 진영으로 나눠져요. 모든 것이 두 진영. 이 진영이란 것이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회적, 그 다음에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대립을 해서 대륙의 세력이에요. 그 중에 한쪽으로의 그 세력이 진영이다 이거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각을 세운다 이거죠. 상대와 마음이 안 맞아. 생각이 틀려. 자기들이 주장 옳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 살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두 가지를 항상 가운데를 콧등으로 시작해서 왼쪽 오른쪽 손도 모든 것이 다 두 글로 되어 있잖아요. 눈도 콧구멍도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두 대립의 관계 속에서 있는 진영이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둘로 나눈다면 영적인 세계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이 천사를 창조했죠. 천사를 창조했을 때 이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진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도전한 가운데 이제 영적 존재, 세상을 6일 창조 이전에 두 진영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영적 존재에서 하나님의 진영과 하나는 타락한 천사, 마귀 진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 마귀의 진영을 어디에 가둬버리냐? 흑암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6절. 어떤 분은 유다서 6절에 나오니까 몇 장이요, 몇 장,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다서는 그냥 1장 대부분 안 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세상 창조하기 이전이에요. 지금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진영이 없었을 때 하나님 경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만군의, 또 천군 천사 나오죠.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었다 이거죠. 그 수없는 천사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먹게 되죠. 왜 그러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없어서 다 찾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도 여기에 이 흑암의 지옥에 바로 가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찾을까요? 거기는 베드로 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여기에 지옥이 불구덩이라고 그래요? 아주 불이 없고 캄캄하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옥,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옥에 던졌는데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방금 읽었던 유다서 6절에 있는 내용, 흑암의 깜깜한 곳에 가뒀다.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이게 심판 때까지. 심판 때까지 여기 주목하세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나오면서 2절에 그 2절 흑암에 가도 그 땅이 공허하고 또 흑암이 하나님 신에 운행하고 있더라. 흑암을 운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길 창조 이전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왜 운행을 하고 있어요? 뭔가 지키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뭔가 지키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던져버리고 흑암 속에 가둬놓고 거기에 심판 때까지 가둬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왜? 하나님의 진영 속에서 이탈되어서 자기의 세력의 진영을 만들었어요. 우리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 뭔가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요 혼돈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신신당부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예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명령을 지키니라고. 그런데 누가 와서, 뱀이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할 때 말을 했죠. 근데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될까 싶어서 그렇다 해서 그 유혹 속에서 그때부터 자꾸 보는데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지 말라고 쓰니까 관심 밖에 있는, 관심 영역 속에 있는, 관심 밖에 있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순간부터 계속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보고 멈춰. 그 다음에 만지작 해요. 맡아보기도 하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하다 해서 핥아보기도 하고 또 죽는다 그러니까 탁 놓다가 그것이 몇 번 반복적이다가 보니까 그걸 보고 보았더니 거기에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들으면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 말을 듣고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들으면요 계속 들려지면서 나는 그래도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면 그게 되어진데 하나님과 멀어진 대신에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서 나중에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팍팍 와 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기준이 설정되었는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가 그들이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예수를 믿더라 축복을 받고 잘 되어야지, 교회에서 산다고 잘 되더냐, 누구 바라막 하면서 안 된 사람하고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런 사람을 계속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요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나중에 부자 돼 가지고 막 잘 돼 가지고 성공해 가지고 그때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팍팍 많은 사람에게 밀어주고 막 그러면 하나님 영광 되지 않느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달콤하고 먹음직해서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하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뭐냐?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근데 그 앞절에서 27절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뭐가 복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복은 뭐예요?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또 사업 잘 되고 내 소원대로 소원 성취가 팍팍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게 복이지,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멀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복은 현실적으로 가깝고 그 말이 와 닿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내게 복이란 말이 나에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실감 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우리에게 비극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 뭐가 똑같은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10억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봐요. 많이 잃어버렸죠. 그럼 10억 아니더라도 100만 원 잃어버렸어요. 1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더 정말 마음에 와 닿냐, 아니면 내가 건강치 못하여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낫으면 됐지 뭐 해서 그건 마음에 더 와 닿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이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어필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분이 나고 잠을 못 자고 누구를 통해서 너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미웃고 완전히 막 어떤 사람은 내 죽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는 나는 나고 너무 끝났어 막 하면서 집안 식구들도 원수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어떨 때 실감이 되냐?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된 걸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진단을 내려버렸을 때는 그때 마음에 팍 심어진 거예요. 야, 옛날 말이 맞구나.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렸단 말이 정말
그렇구나. 이것은 누가 안 가르쳐 주도 가슴에 심어져요. 그제서.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말씀은 믿는데 맞는데 우리의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송은 외워서 잘 아는데 그냥 세상에 돈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되고 이것저것 해서 세상에서 뭐든 형통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죠.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주의,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는 변함없고 세상이 변화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작위 돼요. 그렇게 되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해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기도도 가까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가까워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 내가 입으로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너 기도 그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하냐,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요 능력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6일 창조 이전에도 두 진영으로 나눠졌고, 그 다음에 6일 창조 이후에 타락의 그 이후부터 그때 또 두 진영으로 나눠진 거예요. 두 진영으로 나눠진 가운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째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죄시대에 함께 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나눠진 거예요. 분리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행복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순간부터 누구를 통해서 죄 지었어요? 뱀.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여기서 분리가 된 거예요. 두 진영.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6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 속에 있어서 그 진영에 속한 거예요. 사단의 진영 속에 영향을 받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사탄은 성공한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행복하다가 지금 와보니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갇혀있고 깜깜한데 지옥에서 있는데 너희들은 좋겠다. 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사단은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몸을 찔러버리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이게 사탄의 심보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꼬드길 것을 어떻게 하나님 든다는 거죠. 그리고 10계명 잘 아시죠? 1계명에 4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두 번째, 피조물을 신격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줄여서 말하면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그 대수직관계, 하나님과 관계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왜 주시느냐 이거예요. 선악과의 의도를 알고 주신 거예요. 너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하와 같이 아담처럼 속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하와가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된 양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칭호를 받으니까 망령되게 했죠. 그래서 에덴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10계명의 의도는 선악과의 의도다. 선악과의 의도는 어디에서 나왔냐? 6일 창조 이전 사탄이 네 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비기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유일신을 부정하고, 두 번째 자기가 피조물인데 그 신적 존재를 자기가 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을 더럽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단에 속아서 그러니 여기에서 에덴 동산 지키라 그러면서 먹지 말라, 이것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은 6일 창조 이전에 사탄이 이렇게 망했으니 너는 사탄의 의도를 너는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는 선악과의 의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 주신 것은 모두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밤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영화를 가졌고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 영화를 가졌다 이거죠. 그 영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영화를 지금 이들에게도 이루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화를 가졌다. 근데 영화로운 것을 안식을 깨트리고 파괴시킨 자가 누구냐? 사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될 것은 그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격리시켜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자를 흑암에 가둬서 심판 때까지 가둔다 해서 가둬졌다 이거죠. 그 두 진영, 하나님의 진영, 사탄의 진영, 창조주의 진영, 피조물의 진영, 피조물의 진영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했는데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사탄이 위에 있어서 그 계통의 머리에 이어서 계속 내려와서 그 진영에 영향을 받고 산다 이거죠.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해서 그 진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생각이 맞아요. 쭉쭉쭉쭉 내려와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사탄의 진영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진영은 뭡니까? 분파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존과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절대 나눠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나눠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막 다 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내 자신을 보더라도 각자 자신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했을 때는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요? 나눠요? 안 해봤어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단순해요. 머리가 밝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 성공할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하면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래서 그 말 듣고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더니 뉴스가 나와요. 아니야 나중에 진짜 봤더니 전화도 안 받고 사기당했어요. 머리가 터지려고 안 터지려고 터지려고 하고 막 그가 막 미웃고 증오되고 막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러면 죽어버릴까? 아니야 죽으면 안 돼. 내 새끼들이 있는데 하다가 죽으면 모르지 뭐 새끼를 어떻게 하라 막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가 돼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록 생활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 삶에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며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누군데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한데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까 의식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가면을 쓰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 한 몸이 세 가지 네 가지 그 10가지 막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어느 진영 속에서 내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사단의 진영이냐 하나님의 진영이냐. 하나님의 진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자, 함께 살자. 그래 임마누엘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근데 죄가 있을 때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구원자라고 이름을 하라고 하셔서 예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세상은 이거 비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믿는 자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감춰졌던 보화기 때문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뇌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보화라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영의 눈이 열려져서 감춰진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조금 둔하면요 그냥 앞에 간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좀 잘 모르겠다 하면 어느 것이 가장 해답이에요? 바로 인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막 나는 거기 직승의 앞을 나는 만들어 가야 해. 나는 막 개척해서 나가야 된다고. 이거 욕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예수님 영으로 오지 않았잖아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똑같이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이시다고 해서 우리의 먹는 양식이 다를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 같이 먹었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말씀 명령을 지켰잖아요. 우리도 똑같대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육신의 양식 먹고 영의 양식 말씀 먹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후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애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더라도 그렇게 믿지 마라. 예수를 믿더라도 융통스럽게 믿고 예수를 믿더라도 좀 앞뒤가 콱콱 막히게 믿지 말아라 하면서 대단하게 자기를 지혜롭게 믿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발자국 바로 밟아가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조그마한 계집아이 때문에 그 예수를 부인하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붙잡혀 가실 때 여인들은 따라갔어요. 근데 그는 바짝 가지를 못해서 멀찌감치 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멀찌감치. 왜 그렇게까지 가야 했습니까? 그는 했던 말이 있거든요. 오게 갈 때 같이 가고 죽더라도 같이 가고 죽고, 자기가 혼장담을 했잖아요. 근데 무서워요. 그래서 가기는 가야 하는데 바짝 가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멀찌감치 간 거예요. 멀찌감치 가다가 결국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바짝 따라갔습니다. 바짝 따라가서 막 통곡하고 울고 주님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거기 계셨고 무덤에 매장시킬 때도 거기 계셨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비웠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그 신앙, 하나 되어서 갈 수 있는 신앙,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셨으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든 표부를 살피시고 내 신으로 해라. 너는 한계가 있다. 내가 만들어서 너의 구조를 알고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마 하셔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타락이냐 아니냐, 우리에게 주님의 진영 속에서, 말씀의 진영 속에서, 성령의 진영 속에서, 하나님 편의 진영 속에서 나가야 된다. 시험이 뭐예요?
시험하고 쓰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시험 든 사람의 공통점, 나 시험 들었나 봐. 별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시험 들었다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자기한테 시험 들었다고 병을 몰라요. 시험 든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 거예요. 옳다고 주장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물어보면요,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라도하고 이 헤롯이 원수지간이었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듯이 그렇게 안 좋은 사이가 되는데 시험 들 때는 짝짝꿍이 돼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죽이 맞더라 이거죠. 말 자체가 안 통한 거예요. 왜 말 자체가 안 통합니까?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에 사단의 진영, 사람들의 진영에 말할 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영원한 천국. 근데 그들은 이 세상, 거슬러 올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얼굴, 사단.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칭찬을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칭찬해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안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은 어떤 진영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세상 진영은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몇 프로 남았냐, 몇 프로, 막 박수 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파티하면서 그러면서 포장을 해서라도 여론이 좋은 지지를 받는, 거기에 신경 써. 정치인들이 더 그러잖아요. 몇 프로 나왔다 그래서 줄어들면 막, 야 이번에 뒤에 때리 엎어서 완전히 탄핵시키고 뭐 시키고 막 다 하자, 이번 기회다,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피곤할까요? 정치한 사람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지 않고 그 여론에 의해서 여론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되 여러분, 앞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바로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에 장래가 있다 하고, 그걸 그때 오해를 받아서 아니라 할지라도 설득하고 해서 나가서 나중에는 그가 죽어서라도 야, 그 철학이 맞았어 해야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장군이 그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을 때 알래스카 그 땅을 사야 된다. 그 황무지 같은 거 뭐하러 사느냐 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고 다 반대했어요. 다. 이거 사야만 됩니다. 이거 사야만 되지, 절대 이거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고 싶지만 못 삽니다. 근데 얼음으로 완전히 쌓여있는 것을 뭐하러 사느냐 이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 땅하고 붙어있는 연접된 것도 아니라 저 동떨어진 그 땅을 왜 사느냐, 다 반대했다 이거죠. 쫓아다니면서 시간이 가더라도 끝까지 했을 때 사가지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온난화되어서 기후가 높아지고 그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죠.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냐?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죽어야만 인류를 살릴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죽었을 때 다 이뤘다고 고백했는데,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이건 체면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 해서 만든 것이 통일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준 칭찬, 그렇지 못한 사단마귀의 진영 속에서 비난하면 이거 당연한 것이다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뭐가 임하니라? 화가 있다. 이 말이 있는 것조차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또 안 찾아보면 또 지나가 버리면 한 귀도 흘러버리니까 누가복음 6장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지금 우리도 포함되어야 한대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포함되고, 이 당시 말씀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해당되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요.
어떤 방법이 되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 말하고 개인적으로 면담할 때는 최고다고 띄워주고, 그러면 그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좋아, 내 편이야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해서 칭찬받죠. 이때 대통령 출마해요.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니 다 좋아한대요. 왜 안 돼요? 그 사람 되면 이제 난리 나죠. 그래서 너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예요. 또 어느 진영에 너 속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진영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영이 싫어요. 그래서 세상의 진영 거슬러 올라가면 사탄의 진영, 그게 내 마음에 들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승리한 것 같지만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근신하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는 내 것이요 내 것일세. 찬양 다 하시죠. 박수 치며 부릅니다. 이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 성상이게. 내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 성상이게. 감사는 내 것일세. 감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살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 성상이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이는 내 것일. 아멘.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 성상이게. 아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영 속에만 거하면 이건 영원히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진영 등 돌리고 사탄 마귀의 진영 속에 들어가면 여기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런 분단 국가 같은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에 어떤 왕이 되면은 승리가 되고 어떤 왕이 되면 완전히 전쟁 속에서 침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모세계백한 율법에서 떠나서 이방신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섬겨주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들이 절하고 그러면 야 너희들 우리하고 같이 살려면 이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이로운 거예요.
그럼 그들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경고를 주다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왕은 이게 안 됐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영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만은 여기서 승리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세계 교회가 똑같은데 어느 진영이냐, 이거 어느 진영? 하나님의 말씀주의 진영이냐, 아니면 세상의 자유주의 진영이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급변한데 너희들은 왜 옛날 2000년 전, 3500년 전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리탑답하게 그렇게 융통성에 그 말씀을 지고 사냐? 10년이 강상 변한 것이 지금은 5년이 변하고 3년이 변하고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데 왜 꼭 그렇게만 섬겨야 되냐 하면서 대단한 지혜가 있는 듯이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신용,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아요. 엄청나게 지지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영 속에서 끝까지 나가면요 완전히 비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은요,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들이에요. 세문안교회 거의 통합이에요. 1000명이 그 평등법에 찬성하고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영이 있다고 한다면 남자 여자가, 이 남성 여성은 하나님이 그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잘 섬기며 세상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가 아니라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또 내가 생각만 해도 나는 성격상 나는 남자야, 여자더라도 그건 남자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그래서 여러분 딸이 엄마 나 결혼할 친구 데리고 왔어. 좋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 누구 들어왔어요? 남자 데리고 와서 얼마나 좋아요.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야 너 친구다며, 결혼할 대상이다며. 아니 나 결혼할 대상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다른 사람 말고 그거 잘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으니까 나는 속 좁은 엄마가 아니다, 그래 해, 축한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 안 시킨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또 아들이 나 결혼하라 결혼 안 한다고 하다가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나 오늘 친구 데리고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했더니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야 데리고 온 다음에 데리고 왔다고 이 사람이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라고 했더니 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아니 엄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평등법 몰랐냐고 막 하면서 결혼한다고. 그러면 잘했다 잘했어 하겠어요? 아들놈이 머슴에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법이에요. 그 법뿐만 아니라 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끄러우고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는 징조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쓰고 여자가 여자, 순리를 대로 가지 않고 영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서,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더.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하면 왜 평등한 거 좋아하는데 왜 반대하냐고. 이게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이야기예요. 어느 진영에 있느냐 이거죠. 어느 진영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 속에서 나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영은 참 자유가 있어요.
세상의 진영은 마귀의 사탄 진영이기 때문에 억압이에요. 아무리 행복한 것 같더라도 억압이 돼요. 왜? 출세하면 출세한 대로, 잘 사면 잘 산 대로, 돈을 많이 벌면 번 대로. 왜? 돈 있는 자에게 강도가 달라붙는다는데 명대로 못 살지. 복잡해서 못 살아. 왜? 있으면 있어서 못 살고 없으면 없어서 못 살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신 주의 영광을 사 참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영 밖에 있는 자는 예수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정말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을 아버지 모시고 사니 내가 여러분 아무리 어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끊칠 줄 모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진영 속에 있는, 곧 마귀의 진영 속에 있는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은 억압이 되어지고, 무슨 일이 잘 풀려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떠받들어주면 막 기쁨이 있다가도 그렇지 못하면 완전히 갯날 굳은 날만 반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꽃이 핀 것 같은데 속에서는 다 썩어가고 있다 이거죠. 복잡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의 평안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쓸 거, 내가 소원했던 거 쫙 갖춰지면요, 야 기쁘다, 편안하다, 나 행복하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든지 또 자연 어떤 것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하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환경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요, 어떤 가운데서도 평안이 되어진 거예요. 핍박을 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또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도 평안 속에서 얼굴에 꽃이 피어지는 스데반같이 돌무덤이 되어진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알았으면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땅의 기쁨이 있어요. 땅의 기쁨은 이미 평안을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내가 갖추고 싶고 내가 원하고 있던 것을 다 확보가 되고 이루어지면 기뻐요. 그러다가 날아가 버리면 이제 울상이 되는 겁니다.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 없어져 버리면 나 빨리 죽고 싶어. 천국이라고 했다가 나 지옥이야. 도대체 천국이다가 지옥이다, 어디 정체가 뭐냐 이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의 기쁨을 가지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가지니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냐? 정신 나갔지. 맨정신으로 안 되지. 그렇죠. 맨정신은 안 되죠. 성령의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떨 때 방탕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방탕해요. OX 문제예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왼쪽 아니면 오른쪽. 성령 충만하지 아니면 방탕하고, 방탕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양 진영에서 어느 진영 속에 속했느냐. 그래서 성경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계속 크게 나와요. 반복적인 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반복해서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그리스도의 진영으로서 여기에서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이 되어지고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죽었을 때 망한 걸로 생각했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지고 뺨을 때리고 부끄러움을 주면서, 그럴 때 그는 망한 것 같고 참으로 비참했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역전되어 버렸을 때 여러분 승자가 되어졌어요. 그들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다 이뤘다고 고백하면서 감사가 그 속에 고백되진 그 감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맛보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교만이 되어지고 불평원망이 되어지고 결국 사단의 이 진영 속에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주님의 진영 속에 있다가 사단의 진영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 넘어갔잖아요.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열심으로 은혜 받고 내 재산을 전 재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인데 그 요셉 이를 권위자라 해서 바나바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진영 속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다 드려졌어요. 그럴 때 죽을 것 같았죠. 전 재산을 드려버렸잖아요. 못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는 성경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같이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똑같이 성령 충만했어요. 충만해서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의뢰받고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때 이걸 차단시키지 못하고 밀어내지 못하고 그랬을 때 결국 바치자니 우리 다 죽게 생겼고 자식은 어떻게 키우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바치면 많은 사람이 다 보고 저 사람 바친다고 왜 안 바쳐? 체면이 또 구겨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깨달아 주셨다고. 뭐냐고 했더니 반절은 바치고 반절은 감춤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당신 미쳤냐고 이렇게 한마디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뭐 하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기발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고.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이게 다냐.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면 좋은데 답니다. 정말이냐? 그렇다고요. 했더니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냐 하면서 넌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안 왔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오겠다고 사들 앞에 바치고 오겠다고는 자기 남편이 오지 않아서 부인이 가서 어찌 우리 남편이 안 오시냐고 했더니 또 이야기했더니 그렇다고 했더니 너도 어찌 똑같이 그렇게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면 너도 죽으리라. 죽어버렸잖아요. 자, 두 진영 속에서 어떤 진영이 승자가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진영, 성령의 진영 속에 사는 사람.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영이에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것이 막 뿔 달리고 못 달리고 그게 아니에요. 나를 자신을 알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영 속에서 그 진영으로 살다가 내가 기울어지면서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진영에 있으면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죽더라도 살겠습니다 했던 내 자신이 어느 날부터 정말 내가 이 청춘에 하나님 일하다가 내가 다닐 때도 다 다니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볼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먹어볼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누릴 때도 시간이 없어서 못 누리고 그러니 나는 참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하시네요.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 바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바로 공통점을 찾아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 생각.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접니까 했을 때 어땠어요? 마침 거기에 떡그릇 속에 주님과 넣었을 때 떡그릇 속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 나란 말입니까? 그랬어요? 아니죠. 나 아니죠. 그랬어요. 네가 하는 말이 맞도다 그랬어요. 나 아니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네가 하는 말이 맞도다 이 말은요. 그는 내가 선생을 팔아서 내가 한몫 챙기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 나는 재정을 맡은 자로서의 재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결과를 내가 두고 말하겠다. 결과를 두고 말하면 나는 오해가 벗겨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두고 나는 아니죠. 그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땅 빌라도에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 마음이 갇히게 되어서 이게 아닌데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던져버리면서 우리 선생이 무슨 죄가 있냐? 무지한 자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죄 없으니까 다 내놔라. 계약 무효 했더니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받아주셨어요? 이제는 모든 끝났다. 상관할 일이 아니다 했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해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자, 베드로의 마음이 그 양심이 있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양심이 더 밝아요? 헷갈려요? 베드로의 양심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양심은요 왜 떡그릇에 손을 같이 대면서 나는 아니죠 네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도 갇히게 되지 않았는가 하면 그는 정말 내가 선생님이 그 싫어서 그러려고 한 것이라 그 돈을 재정을 확보해야 선한 일도 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무슨 일도 하지 하면서 우리 선생님 내가 아니까 죄 없으니까 무죄로 되어지면 그때 다 결과가 좋지 않느냐.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합리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입니다.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이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그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보면요 그게 육신의 생각으로 말한지 아닌지를 한눈에 딱 우리는 보듯이 분별력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프로필이 이렇고 무슨 박사고 유명하고 막 그러면 이미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고 되게 대단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만 다 맞고 무명의 촌사람처럼 이름도 없는 사람이 말하면요 저 사람 배운 것도 없어 저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이렇다 이거죠.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계속 두 진영인 가운데서 나는 어떤 진영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진영 속에 성령의 진영 속에 말씀의 진영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기 때문에 또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서 우리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씨알처럼 정말로 거기 속에 감사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감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목숨까지도 내
내놓으면서 하나가 되셨다는 결단된 그 고백. 그러니까 이걸로 무장이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가보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의 고백 속에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은 무리의 법칙이에요. 다수의 법칙이에요. 어떤 수가 더 많냐에 따라서 여론이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정치하는 사람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실패자예요. 요한복음 6장의 설교를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이냐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6장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설교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는 생명의 떡이다. 인자를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을 얻었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 야 예수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 저 자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동태포뜨잖아요. 예수를 그 칼로 포를 떠서 먹든지 찢어서 먹든지 먹고 피를 막 다 빨아서 먹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미쳤지 이거예요. 그러면서 웅성웅성해가지고 예수님 설교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가 수군거리고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6장 61절 6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인자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저 내가 살이 쪘을 때 이 살을 뜯어서 먹고 그 속에 피가 있는 걸 빨아먹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영으로 말한다. 영.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는 달라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는 땅에서 나오는 흙에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눈높이에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해가 되어지고 시험이 들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나란 기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은 내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비춰봤을 때 내가 옹졸했구나.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던 내 가치관이 허무했구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시고 그 말씀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은 뭐냐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현실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이런 것을 들으라고 그래. 왜?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문화에 대한 것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미국의 붕에 가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막 껴안고 막 볼에다가 막 하는데 당황하죠. 막 사탄아 불러가라 이런 데 봤어요. 그 나라 문화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영원하냐?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고. 어느 나라의 법으로 심판하실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느 나라의 법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기준.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는 거예요.
예수 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신 거고요. 그런데 눈치를 봐가면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세고 누가 저 사람 말 듣자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 의식하에서 바로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부인했던 거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나와 여러분요, 모든 사람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진영 속에 내가 속한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축복으로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복돋워 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성령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이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감사함으로써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41절은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42절에 내가 이렇게 말하옵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감사는 영원한 승리가 되고 감사는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로 무장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일러주셨던 그 내용을 보면 그 세 가지를 우리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여기서 네가는 누구예요? 네가 지금 마르다를 중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의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신뢰해야 하네요.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는요,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집을 사둘 수도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가 끊어지면 모든 걸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죠.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하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감사 기도를 해버렸어요. 내가 말하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영 속에, 우리는 성령의 진영 속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감사 기도예요. 믿었으면 이제 감사 기도가 되어야겠죠. 41절 다시 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로 기도했어요. 돌을 옮겨놔라 했더니 돌을 옮겨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라고 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하지 못하면 야 의사도 못한데 병원에서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 말을 맞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병원에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말이 맞아요? 어느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느 말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둘 다 맞지. 네. 둘 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도 못한데 어떻게 해서 기도한다고 났냐? 맞아요. 그것만 받고 그런데 병원에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진영의 차이예요. 진영의 차이. 하나님의 진영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세상의 진영, 사탄마귀의 진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못하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진영 속에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내 말을 들으신 거. 근데 거기에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나를 위함이 아니요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이걸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을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안 된 것도 되어진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과 감사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 속에서 진리 안에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명령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기도. 우리 43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터벅터벅 걸어 나왔죠. 이건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지금 돌문을 열으라고 해서 열었습니다. 그 속에 이제 시체 끄집어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사망을 당한 명령, 사망을 당하고 있는 나사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명령했을 때 나왔다니까요.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행할 때 되어진다. 아무리 믿음 있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죠. 그럼 홍해가 갈라진 거하고 요단강이 갈라진 건 차원이 다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걸어가게 하셨고 요단강은 밟아라 해서 밟았을 때 갈라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홍해가 갈라진 것은 홍해를 걸어갔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간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그래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성격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걸어가는 길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믿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얻는데 여기에서 요단강이 장애물이 됩니다. 요단강이 장애물이 될 때에 그것도 볼이 거둘 때 장마철에 요단강이 넘칠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이 많이 있어서 무시무시한 그런 때였어요. 이때 요단강을 밟아라 그랬어요. 밟으라고 할 때 손뜻 아멘 하고만 그냥 밟을 것 같아요? 밟으려고 하다가 아멘 나 죽는다 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땅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바디쯤 가서 보면서 걸어가라고 했어요. 제사장 앞에 1000바디쯤 1000m쯤 예를 들어서 1km쯤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 땅바닥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베드로가 걸어갔다가도 아래를 찾아봤더니 물길이 흉흉할 때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듯이 우리는 현실 보면요 믿음이 사라져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무서움이 와요. 이때는 빠져들어갑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폐부를 살피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디를 보라고 그래요? 1000바디쯤 1km 정도 거기에서 보면서 앞을 보고 가라.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계속 땅 밟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또 접해요? 이제 땅 다음에 뭐예요? 물, 요단강.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의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 폐부를 살피시고 아시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방법까지 일러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단과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 장애물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진영에 막혀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 내 자신이 무서워서 멈칫거리기도 하고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신기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 표적을 맛보지 못하여서 귀로만 들은 하나님은 아는데 체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감사주의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영 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명령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거기에서 행했을 때 나사로가 나와버렸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는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먹어본 사람이 또 먹듯이 경험한 사람은 또 경험이 되어지고 빚에 쪼들리고 임대료를 석 달을 내지 못했을 때 으릉거리고 젊은 내 또래뿐이 그 당시에 안 됐는데 부모 잘 만나서 임대 놓고 돈 안 준다고 으릉거리면서 첫 번째는요, 그럴 수 있죠, 다음 달에 주세요 하고 가더니 두 번째, 아니 그거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못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음 달에 지났는데 이번 때는 안 되면 어떻게 된가 보세요. 아가다고 완전히. 그럴 때 야, 저 젊은 놈이 나도 똑같은데 저렇게 말을 얼마나 아직 가슴에 파고들어오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구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을 때 계산을 해봤더니 그 당시 그 5만 원씩하고 수도세 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27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27만 5천 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째째기 27만 5천 원이냐 그래서 하나님 30만 원 주세요 그랬어. 30만 원을 주세요 막 했더니 앞뒤 다 자르고 30만 원을 이름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럴 때 100만 원을 줘야 할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곡 작사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거기에 노래가 된 게 1절 2절 3절이 나오는데 1절은 그 나고 2절은 까마귀고 3절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여자분인데 백석교단 그 목사. 그래서 동역자가 되었다. 가사 내용이 그건데요. 그 한쪽에는 그 해설이 나와요.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은 뭐 1,000만 원도 주셨고 뭐 하나님 그런 간증하면 나는 그릇이 그렇게 안 됐나 보다. 30만 원뿐이 안 준다. 그런데요.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또 일하실 때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요. 그러면 또 주시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전에는 겁이 나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그런데 응답을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또 주셔서 그때는 간땡이가 부어졌어요. 부어져가지고 담력이 커졌다 이거죠. 이게 오늘의 우리 애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가 무장이 해제되면요 이제는 실패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마귀를 막아내는 최강의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요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기 때문에 마귀가 떴다. 죽이려고 온 거예요.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문이 철동같이 막혀 있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우리 마음의 문이 감사함으로 다 마귀가 침입하는데 방어막이 되어서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가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여가 된다 할지라도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약탈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되겠어요? 영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자는 그와 같다 이거죠. 감사로 무장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마지막 날 내일 거룩한 주일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 감사 절기 예배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명절 끝날 귀한 날 마지막 날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야 끝났다, 어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은 훈련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생활에, 내가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내가 생활 터전 속에서 이걸 적용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감사함으로, 다른 거 다 뺏긴다 할지라도 감사의 신앙만은 무장해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